오늘은 스몰 굿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것들은 잘 알아봐요. 그리고 큰 것들을 알아주는 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더 재밌고, 큰 성공이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요, 큰 사람은 더 크게, 작은 사람은 더 작게 모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눈을 요구합니다. 작은 것을 알아보는 눈을 요구하죠. 오늘 본문은 세 절밖에 없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선 환영받을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선 거절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 이야기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알아봐요. 유명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알아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꼭 그렇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게 오기도 하고요. 초라하게 오고 불편하게 오고 부담스럽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온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죠. 사도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아포스텔로라는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뜻에서 사람의 이 뜻을 집어넣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도라는 뜻, 아포스톨로스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사람이란 보낸 자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건 그냥 사도로서, 제자로서, 어떤 사자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이 사도를 보낸 분과 동일한 분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권위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면 우린 극진히 대접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린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작은 사람 하나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답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작고 연약한 사람 또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에
김수정, 심태윤 집사님 이사 갈 집을 방문했어요. 토요일이 이삿날인데 어제가 이사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미리 손볼 것을 손보면서 제가 패트와 매트로 같이 일손을 거들면서 뚝딱뚝딱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 또 되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저를 대접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작지 않잖아요. 지극히 작은 저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는데 익명을 요구하셔서 이제부터는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명으로 할게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가명도 정했어요. 심대만이라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 심대만 집사님이 계속 내일 예정된 어떤 이사 관련한 전화들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김수정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야, 우리 심 집사님 참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이렇게 뭐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하고 연락하고 뭐 설치 기사님도 연락하고 하는데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전화하고 대한다는 거예요. 저도 알죠. 잘 알죠. 심지어 심대만 집사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스치는 인연들에게도 사실 친절히 대한다는 게 되게 큰 에너지와 노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내가 마주하고 교제할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 집사님은 굉장히 잘 하시죠, 그런 것들을. 저는 그게 바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냉수 한 그릇이에요? 왜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을 굳이 언급하셨을까요? 냉수 한 그릇이란 나에게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데 어디 가서 가져와서 대접하는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늘 나에게 있는 것, 작은 친절, 태도, 매너, 시간,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억도 안 나요. 꽤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언급한 단편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단편 소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런 소설이에요. 아마 저자인 레이먼드 카버도 이 소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저자의 다른 단편집도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플롯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소설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가도 이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의 원제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A Small Good Thing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기억나세요? 다행입니다. 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스코티의 8번째 생일이었어요. 전날 이제 빵집에 가서 생일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근데 빵집 주인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다정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투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는 저 사람이 좀만 더 친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하죠. 그도 되게 무뚝뚝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이 생일이니까 월요일 아침에 받으러 오세요, 이러고 전화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스코티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스코티가 학교 가는 길에 차에 치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어요. 스코티는 학교를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하죠. 엄마, 나 차랑 부딪혔어요. 괜찮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곧 이상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부모님이었던 앤과 하워드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의사들은 괜찮아질 겁니다. 일시적인 쇼크 증세일 거예요. 곧 깨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근데 스코티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의식 불명에 빠집니다. 이 부모는 병원에서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났어요. 서로 이제 교대로 좀 집에 가서 씻고 오자라고 하고 아내가 먼저 씻으러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 빵집 주인은 주문한 케이크를 찾아가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계속 전화를 걸었죠. 근데 그 집의 부모들은 다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애니 병원에 하루 이틀 있다가 집으로 잠깐 씻으러 들어온 길에 전화가 왔어요. 애는 덜컥 겁이 났어요. 설마 병원에서 온 전화 아니야? 내가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헐레벌떡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코티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스코티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 전화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던 애는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요. 얼마 안 돼서 스코티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앤과 하워드는 생일을 맞은 아들을 축하하기는커녕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앞에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을 수도 없고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새벽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앤이 그 전화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빵집 주인이었죠. 분노한 그들은 빵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은 이제서야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과합니다. 너무도 큰 죄를 지었다고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죠. 앤과 하워드는 그 사과로도 마음이 풀리거나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빵집 주인이 두 부부에게 아침 식사를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그 둘은 고개를 가로젓죠. 빵집 주인이 잠깐 앉아보시라고 한 다음에 방금 구운 따뜻한 빵이라며 빵 한 덩이를 대접합니다. 이건 무슨 빵입니다. 드셔보세요. 이건 어떤 빵입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소설은 그렇게 끝이 나요. 빵집 주인에겐 빵 한 덩이가 냉수였습니다. 멀리 뛰어가서 금 한 덩이로 갚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덩이를 대접한 것이죠. 이 소설의 제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 small good thing. 그 별것 아닌 고작 빵 한 덩이가 아이를 잃은 두 부부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 냉수 한 그릇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은 관심이에요. 당신이 목마른 걸 내가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을 내가 작게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그 하나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세상이 별것 아니라 여기는 냉수 한 그릇으로 세상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맞이하는 길, 그 길은 내 앞에 작은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면 됩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 처음 온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것, 지친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 작은 사람을 작게 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해답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도 한때 주님 앞에서 작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한 조각, 작은 한 덩이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번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보시는 예수님, 그 시선 덕분에 우리도 존귀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수많은 작은 예수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먼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을 허락하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하여 내가 되어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여정될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